사도행전 강해 설교 12번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요,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집사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변론할 정도로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셨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그 유대인들이 당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모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떠한 혐의였습니까? 율법 모독과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율법과 성전을 네가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 신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대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설교문이 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우리가 6장까지 읽었었던 사도행전 중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만난 이후에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었던 6편의 설교, 그것이 바로 모두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중간에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의 설교가 아니라 집사의 설교이고 또 한편의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제일 깁니다. 네. 아주 긴 그런 설교이고요. 또 모든 구약 성서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서 읽을 때 좀 안 풀리고 그런 때가 있으면 이 스데반의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약이 해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당시에 타락했던 유대교 체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과연 구약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교는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전해지는 그 전파, 그리고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와 온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파, 이 사이에 이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로 인해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크게 폭발하면서 이방 땅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폭발의 자리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복음의 전진을 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제 다 읽어보셨죠? 네, 한 절반 정도는 읽으신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도 또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로부터 이 스데반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을 그들의 혈통의 시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시작.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혈통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보여졌다. 영어 표현으로도 appeared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갈대 우르 땅에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의 조각들을, 우상 신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팔았었던 그런 일들을 하던 패밀리에서 태어났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덜 공부한 사람이 좀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그 사람의 공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행의 공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만약에 누가 똑똑하다고 먼저 만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이 사건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후손에게 소유로 주실 땅. 그래서 후손의 복,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행의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5절에서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할례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 마음의 할례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몸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할례는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할례만을 주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요 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찾아가신 하나님께 우리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갈대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럴 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갔었던 그 순종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르치고자 했었던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은혜와 언약과 순종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 이것을 먼저 스데반은 많은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을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까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까지도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잠시의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그 의미가 있는 고난 너머에 열려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그냥 끝이죠. 고난이 시작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장소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것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면 이것이 끝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쁜 결과 이후에 찾아오게 될 궁극적인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이미 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전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잠시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를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입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애굽에서의 삶.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이후에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바로 한 사람은 입애굽의 인물이요, 또 한 사람은 출애굽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입애굽의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9절 10절에서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바로 은혜와 돌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가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고 온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안전하게 옮겨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섭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의 삶,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올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야 될 그때 태어나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20절,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해가지고 우리가 스데반이 이 설교를 왜 시작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받았던 질문은 율법과 성전을 내가 모독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 시대의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80살 때에 그때에 받았던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었고 그 한참 이후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역사는 율법과 성전 이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스데반이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성전, 그 율법과 성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것을 지금 성경으로부터 계속 훑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옮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바로 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이렇게 실려가다가 이렇게 픽업이 돼가지고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었던 그런 사람이죠. 당시 애굽의 문명과 지식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주류에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안에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준비시켰었다라는 것이죠. 한 민족을 이끌기 위한 어떤 지적인 준비, 어떤 철학의 준비,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감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르치시면서 준비시키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추가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내려놓는 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겸손. 그렇게 자질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다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신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철학이 있었지만 믿음 없는 철학이었고 믿음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혈기를 타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일을 일으키게 하였고 오히려 동족 간의 불화만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도주하게 되는 그 삶,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가르치시고 드디어 그 훈련의 과정을 끝내신 이후에 모세를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찾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무엘도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다 만나 주신 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혼자 그냥 도 닦다가 발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뭔가 또 막 궁리하다가 발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재자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길러가시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느냐.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담대하게 또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금가락지라고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아론한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에서 제한되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신, 눈에 볼 수 있는 신, 그러한 모습으로 치환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형상 안에 제한하는 것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했네. 너희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그래도 낫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풍요의 신, 그러한 우상들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42절, 43절에서 또 통렬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몰록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요, 암몬 족속의 신인데, 풍요를 줄 테니까 너희들의 자식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바로 그러한 제물을 받았던 신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하여 자식을 내버려 두는, 그렇게 몰록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몰록을 따랐다. 그리고 신 레판의 별, 이것은 이제 아모스 5장 26절에 나오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번역인데, 바로 이 모든 우상의 모습들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앞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항상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의 반영, 자기 소욕이 나타나는 그 보이는 형상,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의 소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드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되돌려 갚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이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44절, 45절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만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렇게 모셔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두고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과연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변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미 고백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한번 복음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지금은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기에 언약궤를 둔 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곳이 바로 이 지성소다. 지금 그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아름답게 지은 그러한 헤롯성, 그 성전만 바라보며 그렇게 그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열심을 자랑하고 스스로 목을 곧게 하고 교만을 떨고 있다. 하나도 경건하지 않다.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 너희 조상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다. 아멘. 통렬하게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었던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그 선지자들을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인 너희들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인 그 의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다 잡아서 준 사람이고 다 살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천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을 말하며 율법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자녀가 막 이렇게 달려오고 그럴 때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스데반의 그 마음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스데반을 사랑하고 스데반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스데반은 두 가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스데반이 성령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의 자리에 초대교회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 사울이 직접 목격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아직 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이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라고 하는 순교의 열매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그 스데반에게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바라본 이 스데반의 설교문, 이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의 신학에 싹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하반기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가 순교함으로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순교의 열매를 낳았고 그 순교의 열매인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선교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지금 스데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사울을 옮겨다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에 대항했었던 스데반 집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할 그 무언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숨 걸고 전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이 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역장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헌신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사람들 되기를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